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와 벌 그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요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덧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배우고, 또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자신의 영적인 실존, 즉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자기 모습, 이러한 영적 실존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아 왜 그렇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냐, 너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를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왜 사탄의 말을 듣고 이처럼 나를 거역하고 범죄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자신의 그런 실존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두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담은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만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은 아담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있을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다음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모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고, 둘째는 아담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엄마가 애들을 엄마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아 어디 있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셨고 먼저 말을 건네신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의식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꾸 덮고 또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막 더 깊은 나무 사이로 숨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마음에 죄의식과 수치심이 찾아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죄의식과 수치심을 덮으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감추고 점점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춘다거나 또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의식과 수치심을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려고 하기보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자기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나를 정죄하고 내게 형벌을 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오해하고 무화과 잎으로 더욱 자기를 감추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별로 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 겹겹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자꾸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자꾸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감추고 덮고 더 나아가 나무 사이로 더 깊은 나무 사이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일생 죄의식과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벗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실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추궁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러자 내 마음에 죄의식과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담은 자기가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한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자신의 범죄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책임을 전가한 거죠. 이 책임 전가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현상입니다. 책임 전가가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자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준 여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나의 잘못, 내 책임이 아니라 여자 잘못, 여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여자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만 내게 주시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러나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원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주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을 때 아담이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매우 서로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서 나무 사이에 숨었죠. 두려워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관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깨어진 인간관계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게 사람들 세상에서 왜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냐면 죄 문제를 먼저 회개해야 인간관계도 회복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관계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 질병을 치료해야 몸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건강만 하려고 하면 돼요, 이정원 원장님? 의사 선생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질병을 치료해야만 자연스럽게 몸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관계 파괴는 다 죄 때문에 온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든 사람과의 관계 파괴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화과잎으로 자기를 감추고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죄 문제 해결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자를 신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금 신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신문합니까?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 자신도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또 네 남편에게 주었냐? 묻는 거죠. 그러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며 범죄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뱀이 나를 꿰지만 않았어도 안 먹었을 텐데 저놈의 뱀이 꿰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이든 하와든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저의 잘못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세상은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하기보다 변명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도리어 인간관계가 더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더욱 나빠지고 악화됩니다. 누가 나에게 탓을 하면은 그 사람 이쁘겠어요?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저놈이 나한테 원망한다 생각하고 이제 서로 신뢰가 깨지게 되겠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일은 잘못됐는데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책임을 전가하니까. 예를 들어 모두가 뭐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자식은 자기 부모를 탓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선생님은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자는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을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탓을 하고 또 동역자들을 탓하고 목자님을 탓하고 모임을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고 여당은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을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운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곧 죽어도 자기 죄,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일정 부분 아예 인정 안 하기는 너무 명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양비론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잘못이 명백할 때는 아예 하나도 책임 없다고 그러면 좀 너무 염치 없는 짓이니까 나도 일정 부분 책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양비론적인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회개가 없습니다. 이런 양비론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90% 책임이든 30% 책임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세로. 그래야지 나도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 그런 상대적인 생각, 양비론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가 없어요. 제가 30년 목자 생활 해봤는데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그 상대적인 생각한 사람은. 결단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성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든 저 사람도 일부든 다 저 사람 탓이든 아니면 일부만 저 사람 탓이든 전부든 일부든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책임을 전가하든 일부 책임을 전가하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책임 전가한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책임을 전가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부든 일부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일부든 전부든 간에 책임을 전가하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오히려 관계가 더욱 악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부 책임이든 전부 책임이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당장 순종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걸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역사 있는 사람이고 정말 죄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는 성경과 제 한 30년의 삶 속에서 깊이 배운 겁니다.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부든 일부든 비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책임을 전가하든 일부를 책임을 전가하든 탓을 하든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또 그 회개 신용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비율을 따지지 않고 내가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회복이 되고 장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셋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린 뱀, 즉 여기서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죠. 이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루는 방식과 뱀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봅니다. 듣습니다. 뱀은 그런 기회를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그냥 바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뱀은 뭐 너 왜 그랬냐 안 묻습니다. 바로 너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뱀이 왜냐하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는 데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문자적으로 흙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너는 가장 저주를 받는 자가 되고 가장 수치를 받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뱀은 15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한번 일단 보세요. 뱀은 삼중의 원수관계 나온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뱀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 상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유혹한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혹한 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당한 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혹을 당한 아담과 하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여자가 받아야 할 벌을 말씀합니다. 16절을 우리 여자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복입니다. 그러나 임신과 해산의 과정에 큰 고통이 있는데 고통 자체는 벌입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전혀 혹은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출산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면 남자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복이지만 낳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니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벌을 받습니다. 17절을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 뼈 빠지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땀 흘려 수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형제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자는 평생 고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남편 말을 듣는 아내 역시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치 재판장에서 사형에 처한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일입니까? 죽으라고 고생해서 뭔가 얻었는데 그걸 누릴 시간도 없이 죽어버리면 그 수고한 것이 허무하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서 허무한 거 사실은 그잖아요. 허무합니다. 열심히 여자들이 몸매를 갖고 왔어요. 근데 바로 죽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은 우리를 참 허무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의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여기서 물론 죽음은 새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2장 공부할 때 이미 배웠는데 여기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죽음은 첫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것은 세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한 결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흔히 말하는 죽음이 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범죄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방금 언급한 이 세 차원의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세 차원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넷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희망,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말씀도 있고 덜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3장 15절은 좀 많이 어려운 말씀인데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15절에는 3중의 원수 관계가 나옵니다. 세 개의 원수 관계. 첫 번째가 뭐예요? 3장 15절 봐봐요. 내가 너로, 너는 뱀이죠.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네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겠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가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여자 후손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수는 뭐예요? 내가 너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따라서 해요. 첫 번째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죠. 두 번째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니까 누가 원수가 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세 번째는 네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누가?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이제 헷갈린 사람이 2명이 나타났어요. 이게. 다시 세 번째. 나만 막 보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 첫 번째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그죠? 두 번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세 번째 보면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네. 3중의 원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뱀은 다 이제 아까 14절에서는 문자 그대로 뱀이었어요. 뱀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셨지만 15절에서 뱀은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라 여기서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이고 뱀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그래서 15절에서 뱀은 다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15절에서는 문자적인 뱀이 아니라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입니다. 15절에서는. 그리고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2번 나오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원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원칙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두 번째 경우에는. 그리고 뱀의 후손은 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렵지 않죠? 뱀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뱀의 후손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킬 경우도 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다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뱀과 누가? 여자가 원수가 되는데, 물론 여기서 뱀은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뱀은 사탄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뱀의 후손과 누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려. 여기서 뱀의 후손 누구라고 그래서 아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 사탄의 사자들 및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뱀의 후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 너희들은 바로 너희 아비 즉 사탄에게 났다. 사탄의 후손들이다. 즉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해 가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의 후손 곧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할 때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전쟁이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 늘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수관계였죠.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뱀의 후손 곧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사탄의 편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박해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가인이 아벨을 박해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뱀의 후손에 속한 자예요. 사실은 왜? 살인한 자, 거짓말은 사탄의 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인은 사실은 뱀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박해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인데, 세 번째는 어떤 원수관계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관계를 했죠. 그죠?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여자의 후손과 누가 원수관계예요? 뱀. 대답 못한 사람은 잘 안 듣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누가 원수관계예요? 네, 대답하세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세 번째 원수관계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뱀은 물론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옛 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별칭이 사탄이고 사탄의 별칭이 옛 뱀입니다. 3장 15절에서 다 뱀은 다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 1차적으로. 예, 그리고 그리고 15절 하반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자의 후손 곧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3인칭 남성 단수로 영어 he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여자의 후손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냥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써요. 일반적으로는 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맞는데, 왜냐하면은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 마리아,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없이는 후손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도움이 없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이란 말 쓰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여자의 후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 즉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갈라디아 3장 16절도 이 약속들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진행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약속,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의 시작점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 약속들은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약속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말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오시고, 또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상에서 뱀,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의 뱀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사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뱀, 그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 곧 사탄이 원수가 됩니다. 사람은 사탄과 한편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배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고, 사탄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이때 사람은 하나님 편이 서지 않고 사탄과 한 편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는데도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 편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원수 삼은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3장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뱀 곧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뱀 사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뭐 어떤 거예요? 뱀, 즉 사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면,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찔리고 상하신 거죠. 그가 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 그리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은 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으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지만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악, 징계와 채찍과 고난과 죽음과 저주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통해 사람을 지배해온 이 사탄은 죄와 사망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탄의 죄와 죽음을 통해 사람을 지배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괘씸하잖아요. 인간이 사탄과 한편 먹어서 한편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 때리고 그런 죽여도 싸죠.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범죄하자마자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자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좀 어렵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언약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 행위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읽을 때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2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이것을 아까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담은 생명나무,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실제로 보면 3장 6절 하반절 보세요. 남편에게도 쯤에 그도 먹은지 아담이 먹었어요.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물으셨고, 12절에 아담이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먹었죠. 이렇게, 그렇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아담과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원죄가, 우리가 들어보셨죠? 원죄가 발생했는데, 원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책과 오염. 여기서 오염은 마음의 부패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리하여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인데, 죄에 대한 책임은 세 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영혼이 곤고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왠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은 평화가 없습니다. 곤고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도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 율법의 저주, 이것도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이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죄책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세 차원의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 원죄, 즉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 즉 마음의 부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애도 굉장히 말 되게 안 들었고 말 되게 안 들어요. 굉장히 자기 엄마 없으면 대 동생 때려요.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인간이 그래요. 그냥 귀여워하는 뿐이지 인간은 죄인입니다. 마음의 부패를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참 안타깝죠. 옷은 세탁소에 몇천 원 주고 맡기면 깨끗하게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 세탁소에 맡길 수도 없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이 음식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고 다만 사람 안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막 시기심, 미움, 살인 감정,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 오염된 것이죠. 마음의 부패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 대신에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진노든 율법의 저주든 세 차원의 죽음이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셨어요. 첫째는. 둘째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심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셔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그 획득한 의와 영생을 우리 몫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 순종을 통해 획득한 의와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3장 15절 읽었는데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삶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해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셔서 우리 몫으로 주시기 위한 삶이셨다.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성부 하나님께 보이시고 인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보고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처의 흔적을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승인하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게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셔서 성령님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의 모든 죄책이 다 제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획득하신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속, 이게 뭡니까?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염, 즉 마음의 부패는 그러니까 죄책은 그렇게 해결되고, 마음의 부패, 오염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의 부패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획득하신 은혜, 즉 이 죄책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이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칭이라고 하는데, 이 죄책의 제거와 영생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획득한 이 죄책을 제거하시는 것과 의와 영생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획득하신 죄책의 제거와 영생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참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와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걸머지심으로써 나의 죄책,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새 차원의 죽음을 예수님이 제거하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율법 순종을 통해 의와 영생을 획득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총, 죄책의 제거와 영생이라는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책이 다 제거가 됩니다. 죄의 책임이. 그리고 그에게 의와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든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그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은혜 언약도, 또 창세기 3장 20절 이 가죽 옷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또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죽 옷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을 수 있습니다. 22절 24절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생 얻을 자격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즉 각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만큼 선악의 기준도 많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준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인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아예 없애지 않으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사람이 영생 얻을 자격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제 노아 후서 때 없어진 걸로 보는데, 에덴 동산이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에 사랑하셔서 여자 후손을 구원자로 약속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영생을 얻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요 소망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실존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일부든 전부든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되지 않고 회개하고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모든 죄책이 제거되고 의와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획득하신 의와 영생을 예수님께서 우리 몫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무엇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구원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의와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의와 영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결코 헛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주님께서 우리를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여자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제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일생 순종하여 획득하신 의와 영생을 우리 몫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